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자기 희생과 사랑, 헌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연탄이 타고 재만 남음이 나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뜨거울 수 있는가 묻게 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랑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들, 나쁜 모습들 많이 있지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으로 사랑은 하고 싶지만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쉬운 사랑을 찾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 초중반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의 제목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말이 있는데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즐거움 추구의 모습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조카들을 사랑하는 삼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조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동생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함께 할 때 가끔 조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아이들 신나서 흥분될 정도로 뛰어놀면 안 되고 또 이를 닦았으면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몰래 비행기를 태워주고 젤리 주고 사탕을 줬던 저입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재수 씨에게 등짝을 맞을 수도 있지만 동생에게 엉덩이 걷어차일 수도 있지만 조카들이 좋아해줘서 그렇게 몰래 놀아주고 간식을 줬던 저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위한 사랑을 하지만 그 이후 일에 대한 책임이 제게 없어서 다시 씻겨야 하고 재워야 하는 그러한 일이 저에게 있지 않아서 조금은 쉽게 사랑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는 말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불완전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사랑하기 쉬운 것들을 찾아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버리고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자기 희생을 말하고 대속의 죽음을 말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지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뤄야 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본을 보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방법을 말함과 본을 보이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의 삶과 저술 전반에 사랑이 핵심 주제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성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때로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일지 가늠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그저 사랑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선 이 먼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는 사람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자기도 몰래 먼저 그 사람이 계산을 했다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 먼저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약할 때란 믿음이 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어떠한 자각이 없이 자기 마음에 맞게 살아갈 때 믿음의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기약대로입니다. 때를 정하여 약속한, 이 말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란 영어 성경에 ungodly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던 우리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인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이지만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고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아멘. 원수 되었을 때란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해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거역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수의 관계는 서로 비슷한 상대일 때에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에서처럼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또 알지만 완전히 모르며 거역할 때에도, 또 하나님이 싫어서 멀리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사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미련하고 게을러 실패할 때, 죄악에 넘어지고 죄에 대해 무뎌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먼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저 어느 정도만 아는 것으로는 내게 이루신 그 사랑을 알 수 없고 그 사랑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그 죄악에 의해 죽기만을 기다리던, 죽어가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엄한 어머니셨습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형제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싸우거나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셨고 진짜 아프게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때리시곤 종아리에 상처가 나거나 빨개지면 약을 발라주셨고 손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럴 거면 때리지 말지. 울고 있는 저희를 안아주시며 엄마도 우시며 미안하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가 땅의 갈라짐이나 튀어나온 바위나 가시나 상처나 모든 것을 덮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에는 내 계명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가끔은 믿는 자인 우리들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나 아닌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 앞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찔리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너 나 사랑하면 이거 다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혼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의 순종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깊고 근원적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보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내 생명보다 귀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랑, 오직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계명을 지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무엇보다 먼저 깊고 근원적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하고 대신 죽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는 자인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쉬운 것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쉬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문제가 커서 넘어지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알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부러워하며 모든 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말해 주시면서 그것을 힘입고 본받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자기 희생과 사랑, 헌신의 말씀을 믿을 때 십자가의 구원, 그 사랑과 은혜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